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해야만 했는지, 또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다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내 실존을 알게 하셔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뭐냐면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약속의 땅이다 이러는데 그 약속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이건 뭐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있다가 애굽은 역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연왕국을 상징을 하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하고 교회는 천연왕국과 똑같은 것이고 교회는 뭐가 같으냐면 동산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에덴과 같은 것이고 이 성경들이 항상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그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자체가 무슨 뭐냐, 언약 공동체이면서 그 언약 공동체는 곧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 그 은혜는 그 뭐냐,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후손들 간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전부 빈손으로 나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제사장은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모아 가져 나온 것은 성막 짓기 위해서 가져 나온 거예요. 성막 짓기 위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 그거 다 성막을 위해서 다 바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거는 내가 살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들은 창고도 없는데 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이야기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풀보다도 우리를 더 알뜰살뜰히 챙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이 가벼워져요.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 싸움이에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끄떡끄떡 하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이 갭을 좁혀야 돼. 이 갭을. 이 강을 건너야 돼. 이 강을. 그 강을 건너려면 뭐냐. 내 사고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볼까 하면 제가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 그걸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죽임을 당해야 실제 쉼을 누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불안하거든요. 혹시 이거 하나님 내일 안 주면 어쩔까? 광야에서는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럼 편안하게 사는데,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밤새 자지 못한다니까.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김없이 주셨어요.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바탕이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일컬어가지고서 천국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의 삶이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잘잘못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재판하는 유사들을 세우고 재판장들을 세워가지고서 올바른 재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오로지 너희들은 올바로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재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게 세상에 이 법정에 가가지고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 이스라엘은 뭐냐면 재정일체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자체가 정치, 종교가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정치경 구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종교를 상징.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등불을 감검하는 거예요. 등불을. 혹시 등불에 심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그 성막 안에 그름이 끓으면 안 돼. 올라가도 그름이 끓고 낮아도 그름이 끓어. 이걸 쉬운 얘기를 할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낙심되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낮은 자는 올리고 높은 자는 낮추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만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내가 내 신앙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떡상에 혹시 떡이 쉬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혹시 벌레가 먹었는지 말이죠. 잘 살펴보고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진짜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인본주의 사신신학이 섞인 말씀인지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현상을 뭐라 그러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뭐냐?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사람의 아들과 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섞이는 시대.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종말에는 모두가 섞이는 거예요. 음식도 섞이는 거예요. 퓨전 요리. 그렇게 하고 우리 모든 이 삶 자체가 모두가 섞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현상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하나님은 종말이 되면 종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든 인간들 속에다가 심어놔 가지고서 인간들이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볼 같으면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소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마지막 때는 뭐냐? 온 세상에 혼치케 하는 자리 되게 해가지고서 마치 말해서 취한 사람같이 되어버려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 진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거야.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스라엘은 그냥 표상이에요. 표상.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지금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온 세계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를 참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참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 참교회를 어떻게 없애느냐? 섞이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물이 섞이는 거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막 이게 뭐냐? 궁창균물과 궁창 아랫물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신학, 사신신학이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물밀듯이. 이제는 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입에서. 이게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요. 종교 통합으로. 예? WCC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보세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뭐 WCC 이럴 것 같으면 욕먹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섭 안 해줄 것 같으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붙잡은 마음을 놔버리면 우리는 끈 떨어진 영같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 아래서 난 이 죄에 머물러서 지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죄 짓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일밖에 안 하지요.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도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확 보여주고 교회도 타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그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강한 자만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20세 이상 된 자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뭐냐? 여호와의 군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그래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리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요. 마귀라는 놈은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미혹할 수 있어요. 이상한 꿈을 꾸게 한다거나 이상한 환상을 보게 한다거나 이상한 뭐 짓거리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마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를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미혹을 하는데 갖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는 없어요. 아멘? 말씀 위에는 없어요.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은 말씀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뭐하냐?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마지막 때 이 성경을 자꾸만 왜곡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고에서 참 떠나도록 만든다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한 의미에서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정나훈 목사가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로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셔야 되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내가 장난을 못 쳐요. 여러분들이 침침해 있을 것 같으면
밥에다가 막 다른 거 섞어버린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날 지켜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지켜야 되고. 아멘? 이게 윈윈이 된다. 윈윈이. 그렇다고 맨날 의심해가지고 이러지 마.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 심령 속에 지게석이 돼가지고서 다 그것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마치 여기가 변화산처럼 돼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자랑, 그래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 나와야 돼.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신다는. 예수님 언제 오느냐? 흑암이 깊을 때 와요. 교회가 잘 세워지면 예수님 안 와요. 교회가 풍전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다윗이 곰의 아가리 속에 양이 있을 때,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확 빼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을 할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방문했어요. 그때가 뭐냐?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이 어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모습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딱 찾아오셔가지고서 갈라낼 거 한단 말이에요. 갈라내고 채우는 그 창조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뭘 본다 그래요? 빛을 봤다 그러죠.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도. 응? 그래서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말라고. 응?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지 잘 그렇게 점검을 하셔요. 점검하고. 마치 전쟁하는 병사가 총기 점검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점검하잖아요. 예? 가가지고 싸우고 와서도 총기 방치하는 그런 군사 없어요. 가져와가지고 또 내일 써야 되기 때문에 늘 또 이렇게 다시 말이죠. 그 분해해가지고 닦아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무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입에서 이 한검이 나와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니까. 말씀으로. 응? 그럼 올바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말씀 밖에 있는 자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이 지금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응? 이 말씀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에 여러분들 잘 이끌림 받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 이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성경 좀 알겠다 하는데 그거를 감춰놓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 알려주죠. 그런데도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열려준다니까. 아멘? 때가 되면 다 열려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세상에 모두가 오픈 다 된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오픈 다 시켜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든지 그것이 심판이든지 다 먼저 알려줘가지고서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이런 것들도 망하는 길이 있고 이게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걸 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제 지난 시간에 이게 나팔절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양각 나팔을 불어가지고서, 그때는 비장 나팔을 부는 게 빠바바바 할 것 같으면 백성들, 와, 이거 토끼라는 거구나. 농사고 뭐고 이 필요 없다. 이거 다 놔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때는. 전부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근데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부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 하나님 지금 시라는구나. 이게 양각 나팔 불 때 말이죠.
그럼 백성들은 그 소리가 편안하게 울려 퍼질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장가 시켜주는구나. 지금 쉬라는구나. 그럼 편안하게 쉬면 돼. 이제 원수들이 지를 못 쳐. 그때 또 원수들이 온다 그럴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한다? 아주 양강나팔로, 아주, 은나팔로, 은나팔로 팍 부를 것 같으면은, 그럼 백성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늘 이게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사이렌. 그 사이렌 소리가 성경식을 할까?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가 신약으로 오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천사들이 나팔 불지요. 그 천사가 누구냐?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그래서 아시아 7개의 사자들에게 엔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엔겔로스가 천사의 천사. 그 얘기 오후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 너무너무 깊은 걸 깨달아가지고서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때에 따라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 씨를 뿌릴 때는 논에 물을 대는데, 추수할 때는 논에 물 다 빼요.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종말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 단단한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밀로 남겨두신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세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끝이에요. 끝.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려면 그 땅에서 살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올바른 신앙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을 세운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모습의 삶을 살도록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돌이키게 하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재정일치라 그랬어요. 종교가 이 삶, 정치, 이거 떨어질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종교행위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네? 살아가는 삶도 종교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행위이고, 모두 국가가 경영하는 것도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신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모두 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와 같은 곳이고, 국회와 같은 곳. 거기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재판장들을 세워가지고서 각 성읍에다가 다 배치하라는 거예요. 성읍마다 배치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올바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늘 감금해 주라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등불 감금하듯이 감금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 사람들 간에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재판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냐면 약자를 위한 거예요. 약자 보호구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소리는 벌써 뭐를 깔고 있어요? 돈 많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전유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사람의 입장이 있으니까 네가 재판을 하는 놈이 만약에 네가 휘둘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외모적인 조건을 보고 휘둘릴 것 같으면 그 재판은 공정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재판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것 같으면 법 집행이 공의해야 돼. 공의는 뭐냐? 상줄자의 상을 벌 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세계가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나라들이, 국가들이 온전하게 잘 세워지는 국가를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죠. 법치국가. 그죠?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가 법치국가예요. 이게 곧 뭐냐?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 이게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있고, 법에 의한 지배가 있어요. 법의 지배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기준이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조촉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없는 사람도 이 지배를 받고. 그래서 법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법은 만인 앞에 뭐다? 평등하다 그러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 이 세계에서는 누가 그 법을 어겨요? 가진 놈들이 그러죠. 지금 저 검수완박 한다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검찰을 없애는 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찰을 없앨래? 나는 검찰하고 상관없어. 근데 검찰을 왜 없애려고 그러겠어요? 죄진 놈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들이. 경찰을 없애라. 누가 없애라 그러겠어요? 서민이 없애라 그러겠어요? 도둑놈이 없애라 그러겠어요? 도둑놈이 없애라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법을 다 어겨놔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법대로 집행을 하려니까 법을 바꾸고 이래서 법에 의한 지배를 해버렸다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습이 지혜들이 법을 지 마음대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얘들은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 지 마음대로. 그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로 들어봤네.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로남불. 이게 나라의 위기의 위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올바른 법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놈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뭐냐?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약자들이.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로 인하여서 재판을 하라는 얘기는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다른 원리로 살잖아요. 애굽은 뭐냐? 법으로 다, 거기는 뭐냐? 약육강식이에요. 애굽은 짐승의 세계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법으로 다스려졌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뭐 했다?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약자들은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한 것들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약한 자가 없는 세계로 불러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강하고 약한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배분을 해줬어.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고가 없어. 똑같이 줬다니까.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들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없어. 너희들은 다 똑같은 자니까. 다 똑같은 자고 너희들은 한 형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하지 말고 스스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뭐가 되버리냐? 거기가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려.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공의로 재판하는 걸 이렇게 깔려놓은 거예요. 그건 또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약자였어. 너희들이 약자였고 너희들이 강하신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금 은혜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어. 너희들이 은혜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 또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래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뭐를 가르치느냐? 위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죄라니까. 내가 법 없이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주권 아래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있고 공의로 재판하라 그러고 재판할 때는 너 나 차별 없이 똑같이 취급을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지금 대하고 있어. 누구 잘난 놈 못난 놈 따지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있다니까. 이건 마치 부모 같아요. 부모가 자식 여럿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열 새끼 있을 것 같으면 열 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부모에게는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뭐냐? 자기들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서 큰 놈, 작은 놈이 자꾸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좀 더 잘났고 못나고 싸운다니까. 그 부모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잘난 놈이 못난 동생 괴롭힐 것 같은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제일 부모가 속이 상한 게 그거예요. 좀 그 힘이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해가지고서 뭐 하냐, 없는 동생들 핍박하고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은 부모 화가 난다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냐, 이걸 가르치냐면은, 장차 이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차별 없는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 교회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그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 그 교회 안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건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잘났든, 세상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냐? 우리 모두가 뭐다? 하나의 옷을 입고서 마치 찜질방에 가면 똑같은 옷을 주듯이, 똑같은 유니폼을 주듯이, 우리는 모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차별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차피 짐승세계니까 차별을 당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차별당하지 말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차별 해소도 안 되고. 누가 차별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차별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차별하겠어요? 그럼 있는 게 죄라니까. 그게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조심하는 게. 이런 말씀이 전부 누구를 겨냥한 거냐? 약자를 지키고 강한 놈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너 잘난 척 하지 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누가 어지럽히느냐?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아는데. 그 알미 성김으로 나타나 있는데 성김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로 나타나느냐?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거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는 모르는 만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식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 그러죠.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어. 그 사람은 말씀 안 하는 게 죄예요, 죄. 악이라고. 그럼 무슨 말씀 많이 하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죠. 많이 알아야죠. 근데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그 알미,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약한 자를 도와보고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말씀 많이 아는 걸 가지고서 지가 교만해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굴림해가지고서 잘난 척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만큼 위기에 시험거리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 자꾸 흔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알 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마음을 잠깐 비워보세요. 금방 이게 마귀가 차지해가지고서 내 자존감을 세우라 그러고 네 잘난 걸 세우라 그러고 참 그런다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 안에 펌프질을 한다니까. 네 잘났잖아. 너 잘났잖아. 네 아니면 이 교회 쓰러져. 네 교회에서 행기 얼마나 많은데 잘하잖아. 맞아. 우리 김현우 집사님 얘기할 것 같으면, 야, 네 24년 됐잖아. 네 이 딱 되는 순간 내 밑으로 줄 서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내가 쫓아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리, 내가 집사리, 참 이건 각양의 이게 배역을 맡은 것이지 그게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이 뭐냐? 공의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성이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상실이 되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여기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 죽고 나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등극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서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
내가 뭘 주고 니한테 뭐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지혜 달라 그러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세요. 3장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같이 거기 한번 봅시다. 찾아서 같이 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멜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엔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갖게 길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은 왕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은 큰 백성인데 작은 아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 큰 백성을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잘 다스렸는데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 세상적인 왕위 계승을 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왕위 계승을 못 받죠. 첩의 아들이잖아요. 첩의 아들. 쉬운 얘기로. 응? 첩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첩의 아들이에요. 원래 정실 보이는 구약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가 첩의 아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솔로몬 같은 자들이에요. 솔로몬 같은 자들. 지금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아이에. 응?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비밀을 다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받은 그 비밀을 우리는 지금 받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솔로몬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줘야 안 됩니까? 무슨 지혜를 구해요? 땅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죠. 그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은혜지요. 하늘의 지혜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대부분 보면은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돈 많이 달라고 구하고 왼수를 없애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오로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는데 넌 어쩜 그렇게 그 나라 그 의 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지금 뭐 해요? 보너스를 다 준다고. 보너스.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뭘 주더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보너스를 준다니까. 이거 믿으세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럴 것 같으면 누구 이야기 돼요? 우리 이야기 되죠. 우리 이야기가. 그냥 솔로몬이 걔가 그랬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가지고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잖아요. 왜 그러냐? 네가 올바로 재판을 할 것 같으면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염려 없어야 네가 할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같으면 그 의를 구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늘 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 거,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 먹고 있고 마실 것들 다 이렇게 조달을 해 주신다니까. 이걸 좀 믿으세요.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풀어야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준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일 것 같으면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돼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되죠.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내 이야기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도 받고 부와 그런 영광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이 뭐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저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을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에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첫 번째 재판이에요. 첫 번째 재판. 이 재판을 성경에 솔로몬이 나중에 재판한 거 없어요. 요거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 그럼 이 재판의 이 속에는 뭐냐? 솔로몬이 어떤 지혜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어.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근데 분쟁이 하나 생긴 거예요.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가 둘 다 아를 낳았는데 한쪽에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는데 A라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고 B라는 여자가 둘째 낳았는데 B라는 여자가 이게 뭐냐? 지가 자다가 지 새끼 까르뭉개가 죽여버린 거예요. 까르뭉개가지고 죽였어. 그 죽이고 눈 떠보니까 지야 죽었다.
이 죽은 알을 A라는 여자 품에다 안겨놔놓고 A라는 여자 품에 있는 알을 뺏어가지고 지가 살았다. 그리고 A라는 여자가 잠에서 깨보니까 이 지 새끼가 아니고 저 가시난 건데. 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니 왜 내 거 가져왔냐? 이게 니 아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니까 솔로몬한테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판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짓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칼 가져와라. 서로 니 거라 그러니까 반 쪼개가지고서 나누면 될까 아니가? 됐나? 될까?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의 어미가 막 속이 미워져 가지고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지 마소서, 그러지 마소서. 저 아이라도 저 여자한테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아이의 애미가 아닌 거는 뭐라 그래요? 쪼개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쪼개버리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 이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가 주인이니까 이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왜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담아놨나? 다시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교회 이야기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그리고 보세요.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뭐냐? 참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그 아이의 죽음을 막아야 돼. 이 아이를 죽음을 막아야 돼.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살려야 돼. 근데 가짜들은 뭐냐?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말을 위해 가지고 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종들은 성들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일들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가짜들은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성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목사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참 종들은 오로지 생명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가감하게 책망을 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이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가짜들은 생명이 죽든 말든 지 유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지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들. 예?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재판은 어떤 재판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을 재판하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일 것 같으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자라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잘 자라가도록. 그걸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할 때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들을 세운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생명에 속한 일이잖아요. 생명에 속한 일. 그래서 목사들은 진짜 하나님께 난 이 목사들은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만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된다고 책망을 해주고 말이죠. 길라잡이를 해줘야 돼. 이 길 인도를 해줘야 돼. 근데 가짜들은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뭔가 사람들 막 귀에 달콤한 소리를 내가지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를 빼내먹을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사람은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괴술에 따라가지고 사람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절대 사람의 눈치 보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 제가 만약에 타협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못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솔로몬의 재판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서 있어야 돼. 이게 공의의 재판이에요. 공의가. 따라서 공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어떤 부르심을 입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핏부림이고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 피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걷어내면 안 되죠. 피와 은혜가 사라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을 존재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핏부림. 아멘? 그럼 강단에서는 오로지 주구장창 뭐를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서로가 뭐냐? 너도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럴 것 같으면 서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내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세상의 조건 가지고서 잘난 짓 못하지요. 잘난 짓을 못하지. 아멘? 목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걸 고수해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부자가 왔는데 그 부자한테 붙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과 이렇게 사귐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이해되지요? 교회 직분자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워도 그 직분을 잘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럼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의 핏부림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돈 많다고 세워놔 보세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어떻게 세워요? 전부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고서 매관매직을 하잖아 지금.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장로 되려면 얼마 몇 억 내야 되고 말이야. 권사 되려면 몇 천만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될 사람도 없고 권사 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몇 천만 낼 수 있어요? 김수호 집사님 1억 낼 수 있어요? 그 꿈도 꾸지 마라. 장로 될 거 꿈도 꾸지 말라니까. 그렇게 세워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철저하게 교회는 뭐냐?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아멘? 그걸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뭐로 세워가느냐? 은혜로 세워가고, 응?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 이게 손상되지 않도록 피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지켜내는 불성각이 되는 거예요. 불성각 같은 그런 성이 되는 거예요. 불성각으로 지켜지는 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한다? 돕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대신 져주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워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워질 것 같으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뭐가 되느냐? 종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되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많이 받았다. 나 말씀 많이 한다 해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뇌물을 누가 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뇌물 바칠 이유가 있다 없다? 뇌물은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뭘 한다?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러지요. 뇌물을 받는 순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뇌물을 주는 사람은 무슨 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 뇌물 주는 사람 없다니까. 그걸 뇌물을 다른 말로 청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탁. 청탁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탁은 사사로운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교회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목사가 그런 사사로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을 것 같으면은 올바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죠. 성도 간에 차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할 때에 그 타락이 언제 일어나느냐? 두령들이 뇌물을 받고 두령들이 공의를 집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타락이 일어난다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약대는 삼키고 가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러죠. 이건 뭐냐? 쉬운 얘기로 돈 있는 놈은 받아들이고 돈 없는 놈은 멀리한다.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게 구약에서도 그랬다니. 구약에서도.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타락 원인이 뭐냐? 법을 잡은 자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돈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돈 없는 자에게는 무자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공의가 상실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 나라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멸망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강도란 뜻이 뭐예요? 강도. 힘을 가지고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탈하는 거죠. 강탈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니까 법을 잡은 자들이 그 법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무슨 공정한 재판이 되느냐고. 공의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서 다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집단이지. 교회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 공의가.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 차별 없이.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에 차별이 있고 말이야. 서로 말이야. 기득권 챙겨갈 것 같으면 이건 교회 아니야. 세상 집단이지.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와서 있어도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적게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 세상같이 세상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거짓 선자들이 참 뇌물을 받고서 사람들을 편벽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뭐를 만나느냐? 밤을 만난다 그래. 밤을 만난다. 밤을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 올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읽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세계 자체가 뭐냐? 어둠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죠. 어둠에 속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편백되기,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했어요. 아까 제가 이 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기준이 뭐예요? 캐노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니까. 법을 바꾸면 안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주 지극히 아주 평범한 이야기, 윤리 도덕적이에요. 내가 도적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적질을 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이 지금 제대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내가 도적질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도덕질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찔리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겠지요. 자기 양심에 찔리면 못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은 내가 찔려드려야 돼. 이건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내지 못해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죄도 받는다니까.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목사를 천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천사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은 죄도 안 짓고 뭘 죄를 안 져. 여러분보다 더 많이 짓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아는 것만큼 죄가 면밀하게 드러난다니까. 여러분들이 밝을 때 티가 잘 드러나요? 어두울 때 티가 드러나요? 밝을 때 티가 나죠?
그 밝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냐 듣게 하냐 이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느냐? 죄의 모습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적나라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닫으면 내가 악하다 착하다. 착하지. 날 따라오라 그러지. 성경을 열면 내보다 더 악한 자가 없어. 왜 그러냐? 말씀이 명경처럼 깨발아이 찍듯이 꽉 해가지고 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강단 딱 올라올 것 같으면 막이라는 놈이 에이 니도 그래 못하는데 니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참소하는 거야. 참소. 그 참소에 걸려들면 내가 올바른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말씀을 내가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내가 그 저촉 안 되는 얘기는 안 하고 저촉되는 얘기를 안 하고 그게 편벽되게 말씀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사라지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내가 그런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올바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벗고서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악한 자구나 드러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받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사는 것들은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본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자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이 본업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섬기는 것이 그게 본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인다니까. 다 먹고 있게 해주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 위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거기를 보고 있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여기에 이거를 순서를 바꾸지 말라니까. 순서를.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나라 그 의 없을 것 같으면 나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는 늘 눈만 뜨면 참고 누리고 말이에요. 저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나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둘 것 같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같으면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뭐를 구해야 되냐.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예요? 저 위 세계예요? 위의 세계죠. 우리가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두고 살아야 되죠. 그의 나라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에 살 의를 구해야 돼. 그럼 그의 나라에 살아갈 의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날이다. 저 세계라는 것을.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보세요. 이것을 역사 세계에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있고 마시고 살 때 먹고 있고 사는 것이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항상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어디를 생각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만 생각하라 그래요? 연애도 안 해봤어요? 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 나만 생각하라 그러잖아. 나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라니까. 나만 바라보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이 따라가지고서 네가 신앙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가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말씀에 이게 공정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재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 얼마나 중요했을 것 같으면 각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유사들을 세워가지고서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 세워가지고서 가르치는 자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신자의 그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가지고서 지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도해 주라는 거. 아멘? 그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첫째는 뭐가 되느냐?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어야 돼. 쉼을 얻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서 사랑과 사배를 차별하지 않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모두 우리 형제 아이가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 행하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런 거 그거 하라고.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해라. 공의로 재판해라. 그거 무너지지 말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것이 바뀌지 마세요. 이 절대적인 이 캐논, 이 기준이 바뀌지 마시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잖아요.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그 의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서로 하나 돼야 돼요. 이걸 지금식으로 여기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는 것들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잘라야 돼. 인정 다 잘라버려. 다 잘라가지고 거기 매이지 말고 설령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이의 잘못된 신앙들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정 봐가지고 그 사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사정이 있지. 여러분 사정이 있죠? 사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정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우리 사정 안 봐준다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안 오면. 각자 사정이 있어서 갔잖아. 왕이 그 사정을 봐주더라 안 봐주더라? 안 봐주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의 사정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 내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공의를 잃어버리지 말라니까. 공정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럼 신자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른 거 없죠.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해 모여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해야 될 것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여기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뭐 하느냐? 여기에서 뭐 하느냐? 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한 몸 되어가지고 서로를 뭐 하느냐? 섬김이 이루어지래. 섬김이. 이걸 서로 사랑이라 그래.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너와 나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 세워지는 교회고 공의로 세워지는 재판이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준을 바꾸지 마세요. 내 존재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뭐 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지 인생 살지만 우리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인생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대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이 천연왕국이 들어가고 천연왕국이 들어간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응?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 가지고서 설교를 할 텐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일들이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게을리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연습을 진짜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은 연습을 실전 마치예요. 실전 마치예요. 실전이 없는 투입되지 않는 사람은 연습을 게을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귀히 여겨야 되는, 귀히 여겨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부디 이 삶의 모습을 바꾸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 속에 그 나라 그 의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찬양하면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공의로 나라 세워진 나라고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안은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우리가 또 사람들마다 차별해서 그렇게 대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유출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